안녕하세요. 송은섭입니다. 기도와 응원해 주신 분께 감사합니다. 본 영상 설교는 새가족교회 주일 설교 메시지입니다. 교회 성도님들과 신앙생활의 새가족을 위한 쉬운 메시지를 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일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까지며 설교 제목은 길을 준비하다입니다. 오늘 설교에 대해서 궁금함과 기대감을 가지고 메시지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주일 설교 예수복음 5번째 메시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심부터 그분의 삶, 죽으심, 부활까지 전하고 있습니다. 30번에 걸쳐서 30번에 걸쳐서 메시지를 전하는데 오늘은 5번째 이야기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함께 성경 말씀을 깊이 알고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사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2절 말씀 아래에 있는 새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그 무렵에 세례자 요한이 나타나서 유대 광야에서 선포하여 말하기를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였다. 아멘. 오늘 메시지가 쉽게 전달되는 이야기로 교회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에게도 들려지는 메시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왕의 행차. 왕의 행차를 본 적이 있을까요? 현대 사회에서는 왕이 별로 없죠. 왕을 보기가 어렵죠. 또 대한민국은 왕국이 아니잖아요. 대한민국은 대통령이 통치하는 민주주의 국가 아니겠습니까? 아직도 왕이 있는 나라들이 있지만 그것은 형식적이고 실제로 왕이 다스리는 나라는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왕이시잖아요. 왕의 행차. 왕의 행차 앞에는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왕을 안전하게 모시는 사람이죠. 고대에는 왕이 어떤 지역에 행차할 때 왕을 안전하게 모시기 위해서 왕보다 먼저 가서 보안 상태를 점검하고 길을 닦고 주민들을 모아서 왕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 신하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왕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의 왕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먼저 한 사람을 또 보내시는데요. 그분보다 앞서서 보내어 주의 길을 예비하게 하시는 그 한 사람. 오늘 왕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 세례자 요한의 이야기를 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를 위해서 3가지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이해하기 쉬운 질문이며 답도 쉽습니다. 이 메시지를 듣는 분들에게 성경 말씀을 이해하는 도움이 되는 질문이 되었으면 합니다. 질문 3가지는 1번, 세례자 요한은 어떤 사람인가? 세례자 요한이 도대체 어떤 인물인가? 2번째 질문, 세례자 요한은 무엇을 선포하였는가? 3번째 질문입니다. 그 선포를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였는가? 하나씩 질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에요. 세례자 요한은 어떤 사람인가? 성경에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여러 번 소개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3장 3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두고 예언자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였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곧게 하여라. 세례 요한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요? 세례 요한은 이사야가 예언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님보다 앞서 온 사람. 이러한 세례 요한에 대한 설명은 다른 복음서에서도 나와 있는데요. 사실 이러한 소개들은 구약 성경의 말라기 3장 1절이나 이사야서 40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주님보다 앞서온 그 사람, 주님보다 앞서온 그 사람, 누가복음에서 좀 더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누가복음 말씀을 좀 읽어볼까요? 13절, 또 16절, 17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사가랴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간구를 주님께서 들어주셨다.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여라. 이것을 수태고지라고 그래요. 어려운 말로. 낳기 전에 미리 알려주셨다. 이러한 사람이 예수님 또 세례 요한 이렇게 나와 있죠. 또 성경에는 이삭이라든지 삼손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미리 알려주셨어요. 아무튼 천사가 미리 알려준 그 아들 요한이라고 하여라. 이름도 다 지어 주었네요. 16절,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많은 사람을 그들의 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는 또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주님보다 앞서 와서 부모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아오게 하고 거역하는 자들을 의인의 지혜의 길로 돌아서게 해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된 백성을 마련할 것이다. 주님보다 앞서 와서 돌아오게 하고 돌아서게 해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된 백성을 마련하게 할 그 사람. 그 사람이 누구죠?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왕의 길을 예비한 사람입니다. 왕이신 예수님의 복음을 먼저 전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런 얘기를 했죠. 세례 요한은 나이가 많아서 임신하지 못하는 제사장 부부, 자녀가 없었고 나이가 많아서 자녀를 못 가졌던 부부, 사가랴와 엘리사벳 사이에서 기적적으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구약시대 마지막 선지자라고도 하죠. 하나님은 400년간의 침묵을 깨고 이 마지막 선지자를 보내시는데요. 빈들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는 메뚜기와 석청과 같은 유별난 음식을 먹고 약대 털옷을 허리에 또 가죽띠를 띠고 기이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누군가 이러한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았다면 회개를 촉구했던 과거의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를 떠올릴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엘리야라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도 합니다. 주님보다 앞서 온 사람, 주님보다 먼저 온 사람. 주님보다 먼저 와서 무엇을 하였습니까? 왕의 길을 준비하였습니다. 근데 그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가 계신 것이죠. 그런데 그분이 언젠간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가 뭘까요? 저는 이렇게 발견합니다. 다시 오실 왕의 길을 준비하라. 우리가 이 세례 요한처럼 왕의 길을 준비하는 성도가 되어야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다시 오실 것인데 그 다시 오실 왕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성도로 살아야겠습니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사명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길을 예비하는 사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이에요. 세례자 요한은 무엇을 선포하였는가?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읽어볼까요? 그 무렵에 세례자 요한이 나타나서 유대 광야에서 선포하여 말하기를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였다.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복음을 선포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한 것이죠. 새로운 시대의 시작,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세례 요한의 메시지입니다. 복음은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의미하는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인데 언제 사용되냐면 새로운 로마 황제가 즉위하거나 큰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쓰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쓰여질 때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복음이란 단어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다는 것이죠. 세례 요한의 복음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런데 이 복음이 불편해요.
사람들은 복음을 기쁜 소식이라고 얘기하는데 세례 요한의 복음은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는 메시지예요. 회개해라, 회개해라. 사람들은 크게 두 종류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경제적 메시아, 또 하나는 정치적 메시아. 당시 로마의 압제 속에서 가난에 시달리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먹는 문제, 빵의 문제가 절실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로부터 유다를 구출해 줄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당시에 있던 열심 당원들은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해방, 독립을 위해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바랐던 복음은 참된 복음이 아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라고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세례 요한의 복음은 전혀 기쁜 소식으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참된 복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복음을 거부합니다. 세례 요한의 복음은 거칠게 다가왔습니다. 죄를 드러냅니다. 그런데 이 죄인이라고 말하는 복음을 좋아하는 사람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이것이 진짜입니다. 복음은 죄의 문제를 돌아가지 않고 바로 지적하는 것이죠.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은 우리가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죄는 선이 부재한 것 정도가 아닙니다. 선한 것이 없다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적극적인 반항입니다. 하나님을 등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철저히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려는 태도가 죄의 모습입니다. 내가 왕이 되어서, 내 인생의 왕이 되어서, 이 세상의 왕이 되어서 인간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죄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아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살아가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려는 교만함이 죄인 것입니다. 죄의 자기중심성은 뿌리가 깊습니다. 망가진 세상의 근본 원인은 죄입니다. 이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진짜 참된 복음을 들으라고 하십니다. 참된 복음을 들으라. 죄를 회개하라. 복음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돌이키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듣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달콤한 메시지가 복음이 아닙니다. 나에게만 좋은 이야기가 복음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복음을 듣게 되면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됩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여 돌이키게 합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아들여야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이에요. 그 선포를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였는가? 성경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5절부터 8절 말씀. 그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북은 사람들이 다 요한에게로 나아가서 자기들의 죄를 자백하며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요한은 많은 바리새파 사람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오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닥쳐올 징벌을 피하라고 일러주더냐?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어라. 많은 사람들은 요한에게 와서 죄를 자백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심지어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 안 하는 사람들조차, 바리새파 사람들, 사두개파 사람들도 세례를 일단 받으러 옵니다. 뭔가 받으면 좋을 것 같으니까요. 이것이 중요하다고 자꾸 생각은 드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죄를 자백하며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반면에 자신들이 회개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도 요한에게 나왔다는 것이죠. 요한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어라. 세 번째 메시지를 발견합니다. 우리는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어야겠습니다. 회개는 기도 행위가 아니라 회개의 삶, 열매인 것입니다. 요한은
많은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진정으로 회개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요한이 세례 사역을 하였기 때문에 세례자 요한이라는 이름이 별명이 붙은 것이죠. 요한의 복음 선포에 진심으로 회개하며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은 많은 사람들, 바리새파 사람, 사두개파 사람들도 요한에게 마치 보험 들듯이 세례를 받으러 옵니다. 요한은 이러한 사람들을 반갑게 맞이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만약을 위해서 보험 들듯이 세례를 받는 것은 큰 죄입니다. 요한이 자신의 유명해지려고 더욱 유명하고 힘 있는 사역자가 되고 싶었다면 이러한 힘 있는 정치, 종교, 권력자들이 자신에게 와서 세례를 받으려고 했을 때 환대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 앞에서 죄를 지적하고 화를 냅니다. 우리 주변에 예수를 안 믿어도 교회만 나오면 새가족이 되게 하고 반갑게 맞이하고 선물도 주고 세례도 주는 교회나 목회자가 있습니까? 설마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요한의 독설이 무엇입니까? 요한은 회개하지 않은 삶은 여전히 더러운 죄인들이 종교적 행위로 그들의 죄를 덮으려고 나와왔을 때 요한은 더욱 강하게 죄를 지적합니다. 회개란 돌아서는 겁니다. 원래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본래의 방향으로 다시 들어서는 것입니다. 처음 길을 되찾아 가야 합니다. 가는 길에도 중간중간 잘못된 것을 알게 되면 계속 돌이키고 돌이켜야 합니다. 성도는 회개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회개는 회개의 기도 행위가 아니라 회개의 삶입니다. 삶을 돌이키는 것이고 회개한 이후에도 처음 회개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삶을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는 죄성이 있는 인간이라서 구원을 받고서도 예수님을 처음 믿고서도 계속 죄된 성향을 가지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계속 회개의 마음을 가지고 평생 그 작업을 해내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메시지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의 메시지는 조금 순서를 바꿔서 정리하려고 해요. 참된 복음을 들으라. 죄를 회개하라. 복음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여 돌이키게 하는 것입니다.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어라. 회개는 기도 행위가 아니라 회개의 삶 열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 요한처럼 다시 오실 왕의 길을 준비해야겠습니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실 겁니다. 그 왕이신 예수님이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완성시키실 그때까지 우린 그때까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다스리시는 왕, 그 왕이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고 함께 살아내고 예수님과 함께 다른 이들을 살려내는 복의 통로로 살기를 원합니다. 참된 복음을 들으라. 죄를 회개하라.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어라. 다시 오실 왕의 길을 준비하라.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길을 준비하다. 마태복음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와 도전의 그 은혜를 품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또한 왕이신 예수님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우리가 참된 복음을 듣기를 원합니다.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다시 오실 왕의 길을 준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고 함께 살아내고 함께 다른 이들을 살려내는 복의 통로로 살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샬롬, 송은섭입니다. 저를 통해 또는 누군가의 추천과 우연한 기회로 이 메시지를 보게 되신 분들께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나라의 새가족이십니다.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들만 새가족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새가족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새로운 관계가 된 새로운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본 설교는 새가족교회 공동체 새가족과 후원자를 위한 메시지이며 기독교를 잠시 떠났거나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한 쉬운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혹시 새가족교회의 가족, 새가족 또는 후원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메일로 카카오톡 아이디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메시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